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큰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깨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난 뒤에, 기록하고 난 뒤에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신앙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장차받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를 앞부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내려 가다가 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을 쓰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동이 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 당시는 자기는 편지라고 썼지만은 그게 후대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이 편지가 앞으로 오가는 많은 세대의 성경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써내려가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이제 편지를 써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좀 있습니다. 겸손함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간절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깨달은 이 말씀을 이제 이 성도들도 깨닫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무릎을 꿇을 때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때로 담겨 있습니다. 이 비슷한 분을 제가 아는데, 저희 교단의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갑자기 설교하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면 강단에서 무릎을 탁 꿇는데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지?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해놓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 보통은 말씀 끝나고, 저희도 그러잖아요.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 목사님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읽다 보면은 주체할 수 없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이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하면은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뭐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그 말씀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만 읽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아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불이 붙어서 폭발해야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여기 능력이라는 게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가 이 다이너마이트로 나왔는데,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덩어리 그 던진다고 해서 뭐 누구 머리에 맞아서 뭐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폭발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은 막 가득 차 있어요. 머리는 엄청 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기도를 읽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참 희한해요.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알고 이제 밸런스, 균형을 잡게 만들어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 기도의 내용을 더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가면은 다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매이지 않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어떻습니까? 더 충만하고,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자유하면서도 성경 한 절 잘 묵상 안 하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그냥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막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의 역설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에 말씀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주일 출석한 보통 한 100여 명 주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하고 우리 주일 출석하고 인원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 말씀,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2배 가까이 돼요. 물론 교회 참석하고 집에 가서 또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도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2번씩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해야겠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 유튜버들이, 제가 알게 모르게 갑자기 유튜버가 돼버렸어요.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은 유튜버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링크해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듣게 만들고, 교회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어차피
신앙생활 말씀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기 전에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럼 올 것이고 좀 아닌 거네.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라 하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들어보고 자기 맞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저를 통한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교회 그래서 간다 그러면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괜히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야 돼.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큰일 났네. 유명한 목사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또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떠나야 된다. 그때 말고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영혼이 살겠다고 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한국에 이런 많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말씀이 들리는 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괴롭게 그냥 있지 말고 말씀이 안 들리면 가세요 그냥. 진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관계가 나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 수업이 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다른 과목은 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과목만 점수가 잘 나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과목에 애가 취미가 있든지 관심이 있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 희한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는 정말 산수를 잘해. 산수만 잘해.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지금 약간 삼천포로 좀 갔어요. 제가 이전에 살던 지역이 삼천포가 가까워갖고 농담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언제나 말씀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같이 뭐가 나온다? 이게 기도도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탁 받고 감동을 받는 분이 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잘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경제적인 문제 다른 거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불쏘시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지만은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주시는 복,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 기초를 다 만들었다니까요. 이 감옥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참고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갖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유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이 그를 구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를 건들지 못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이 기도의 태도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만 아니라 바울은 누구 앞에서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Father,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용납을 못했습니다. 참나마도다.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부르자?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렵고 어떤 이렇게 우리가 멀리에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아버지는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일촌입니다. 일촌.
촌수로 따지면은. 예? 아버지는 아들, 자녀가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요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엄청 감격스럽고 지금 막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 이 안에 차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좀 불만스럽고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아버지가 다 내 위에 있으면요, 뭐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사실 좀 불만이 많아.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도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왜? 별로 기대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별로 기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녀들은 왜 육신의 부모님한테 맨날 이렇게 섭섭하고 또 뭐 불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는데 뭐 육신의 아버지가 뭐 안 해줘도 뭐 그만이지 뭐.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그 역할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걸로 다 하신 거예요. 그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막 얼마나 지금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아요.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기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떤 그 깊이 있는 기도, 가장 영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자 기억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어떤 기도했냐?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렇게,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지금 겉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겉사람이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겉사람을 놓고 주기도문에 보면 겉사람의 문제를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까?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외면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내가 하루빨리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요청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어떤 경제적인 문제, 너희 어떤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범사는 잘되고 몸은 건강한데 속사람 영혼이 부실하면은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좀 환경이 어려워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다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예. 예. 그 바울 보세요. 바울은 내가 부한 데 처하든지 또 가난한 데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바울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진짜 바울은 전천후 신앙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참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속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분들은요, 이렇게 바울과 같은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도 어설프게 받고 반쪽짜리 은혜를 받다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밤낮 구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기도 제목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겉사람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계속 거기를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정말 바울이 깨달은 그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달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거든요. 외형적인 것들이 아무리 갖춰져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 외형적으로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는 반석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로 평가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높은 직분을 얻었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하나도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봐요. 네 속사람 한번 보자. 열어봐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이 가는 거 믿습니까? 육신은 못 가잖아요. 동전 하나 같이 못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이 땅에서 받아 최고 높은 지위, 신분, 대통령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직분, 저도 목사 직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온전히 순수한 내 영혼만 딱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딱 그때 하나님 보시면 야, 영혼 상태가 좀 안 좋다.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자신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속사람밖에 보일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밖에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혼인데,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2분설이니 3분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이 육체와 정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을 갖게 되면은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크게 두 가지 존재가 있죠. 하나님과 악한 마귀. 그다음에 천사도 있고 그 귀신들 쪼물하기들은 빼버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뭔가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영향력? 마귀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던, 자기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물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이게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영향력 아래 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누구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됩니까? 지배 아래?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예 영이 없어.
영이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잘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려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 상태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하면 영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요 부류에 속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서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이단들이 왜 저놈 이단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자꾸 공격하겠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걔들이.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이단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속한 정말 이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꿈꿨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게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속 사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우리 속 사람의 강건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 선악과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잖아요. 보기 좋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건 아담이니까 넘어갔지 이게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가서 지면은 우리 한국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담이 넘어갔으면 모든 인간도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마귀가 마음 작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와봐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걸 넘겨주겠다. 그 세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마귀의 시험은 패턴이 다 똑같아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걸 잘 알아보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 유형, 시험 출제 유형을 알면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죠.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더라. 요거 세 가지예요. 리차드 포스트라는 그런 영성의 대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걸 세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돈, 권력,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섹스 요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바울은 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걸 제가 딱 풀어서 설명해 주겠는데 항상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는데 이걸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 아니, 다른 거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다 거의 다 거기 걸려서 넘어져요. 거기서 나머지는 다 이게 가지로 치고 나온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이걸 막아주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그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은 이걸 제가 오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영광을 딱 우리가 보고 나면은 나머지 그런
짜잔한 이 마귀의 패턴이 시험이 강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갖고 한번 해드릴까요? 자, 돈 좋아하니까 금은보화로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금은보화가 왜 왜 그걸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해요? 희소성입니다.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은보화가 철철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에 다 금이 깔려 있어. 그러면 그 금덩이를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둔 사람 있을까요? 그럼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천국에 다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금, 은, 다이아몬드 이게 천국에는 넘쳐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그거 천국 가면은 도로 포장재로 사용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이런 마음이 딱 ting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음식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람들 요즘 보니까 막 미식가들 많대. 그래갖고 여기저기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데 음식이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도록 지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왜 그렇게 막 탐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왜 그렇게 다닐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말씀의 맛을 알고 천상의 맛을 알면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은 다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냐?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직분보다 높은 걸 믿습니까? 신분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 천상의 후계자들이에요.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높은 지위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습니까? 누가 면장 시켜준다. 야, 면장은 좀 낮은가요? 뭐 할까요? 사장님 시켜준다. 회장님 시켜준다. 아이고 그거 뭐 하려고. 나는 장차 엄청난 하늘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걸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물론 사명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을 못 보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넘어가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통 크게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 소돔 너 해. 보내줬습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영광을 본 적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나는 장차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을 자야. 소돔의 영광과 어떻게 천국의 영광을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 이게 다 그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 정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지금 허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령으로 그 풍성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악한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잘 모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어디에다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너희 마음에. 어디에다가? 너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부 맞습니까? 함부로 마음에 뭘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그리스도를 계속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세 번째 보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인생의 왕자에다가
원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 영이 건강하고 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갖고 믿음이 떨어져갖고 그 왕자의 슬무시 지가 엉덩이 예수님 밀어내고 지가 앉아버린 거야. 에?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해.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자기가 왕처럼 주인처럼 행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신 순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네, 우리 마음에, 이 말은 뭐냐, 우리 중심에, 내 왕자에. 그래서 그 사형리 전도를 보면요, 그 이렇게 왕자가 딱 있고 거기 예수님을 딱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항상 내 중심 왕자에 모시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다른 뭐 저기 밑에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좀 민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내 발 아래다 두고 있다니까 지금. 그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에서도 자리가 있으면 뭐 정해놓은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 쭉 앉아 있다가도 사장님 딱 오면은 어디를 비켜드려요? 장로님 어디 비켜줍니까? 제일 좋은 자리 상석을 비켜주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사장님 된 예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있으면 항상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중심에다가 모셔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 뭐냐?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보세요. 제가 집에 갑니다. 예? 저는 집에 가면은 제가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저는 교회 오면 목사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집에 오면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목사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아들 교회 와서 저보고 아빠라 부르지 말라고. 교회 오면 목사라 불러라. 목사님이라 불러라. 근데 우리 사모님이 헷갈려갖고 우리 와이프는 헷갈려갖고 집에 가도 목사님 아니야 이제 그냥 나는 여보야.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갔는데 제가 항상 머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한다든지 막 불신한다든지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습니까? 집에 가긴 가더라도 불편하겠죠. 그럼 집에 어떤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입 닫고 계셔요. 그런데 내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참 초라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대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점 있습니다. 간수들이 막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영접하는 싸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접할 자를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계속 모셔드리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강도 이상한 사람 자꾸 또 지가 주인 되겠다고 그러면요. 내 인생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다음 주일 때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족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쉽게 말하면 그 왕자에 내가 앉겠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왕노릇. 그게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삶 아닙니까?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겠다고요? No.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거기 네 제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래야지 네 속사람이 질서가 잡히고 강건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베이스가 중요해요. 바탕이 중요한데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할 텐데, 자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지식에 넘친다는 건 이 세상 지식을,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헬라인들,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맞습니까?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 헬라인들이, 지성인이라는 자들이 뭐라고 했냐? 어리석도다, 미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죄인이 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지 왜 쓸데없이 대신 죽어주냐? 이 대속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지성인한 자들이, 잘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은 그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타령하다 사랑을 세분화 시켜놨어요. 뭐 에로스니, 필레오니, 뭐 이런 분류를 잘해. 머리는 좋아갖고.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가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고 그랬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긍휼을 만족시키면서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이게 참 머리가 좋다고 말하면서 지성이라고 말해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총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아는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걸로 뭐 할 거냐고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데. 헛된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다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케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냐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기도 하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냐?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비. 얼마나 넓었습니까? 이거 포용력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까지, 세리와 창녀들까지 품고, 심지어는 매국노도 품고, 이방인까지 품는 모든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종의 차별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포용하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서 차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평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등은 이런 평등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그런 평등.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너비입니다. 그 다음에 길인데 이건 영원성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뭐냐? 하늘 보좌에 닿을 정도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깊이인데, 깊이는 이건 사랑의 심원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요 어떤 바다보다 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죄인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이런 번을 하오리까? 아니 7번을 하오리까?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많이
용서하는 건 7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깊은 용서. 이 스케일을 보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초월적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이런 광대한 스케일로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바탕에 깔려 있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실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화분을 선물 받아서 이제 보잖아요. 송이 텅 빈 화분이 있어요.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꽃집에서 흙을 안 채우고 거기다가 뭘 채워요? 스폰지 스티로폼을 채워놓은 거야. 그 나무가 잘 살겠습니까? 오래 못 가. 이거 왜 비실비실하나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 안에 이상한 걸 채워놨네.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가득 채우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지금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성령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믿음으로 믿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왕좌에 모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에 모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3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초월적이고 그 광대한 스케일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이상한 사랑에다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막 자라다 말고 중간에 말라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막 이 깨닫고 깨달으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대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거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억지로 괴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주십니다. 기대감을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으로 강건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우리도 바울의 기대감이 넘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고 저 마귀의 악한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저 하늘의 영광, 천상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의 사소한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내가 주인 되려는 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 주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그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사랑에 하나님, 내 속사람이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건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함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속사람의 건강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에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지금 허해지고 내 속사람이 지금 부실하고 내 속사람이 병들었음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항상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구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유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의 속사람이 아버지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에 기초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이 사랑의 그 광대한 스케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마귀의 핍박과 회유에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발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바로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혼이 부실한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 영혼이 약해진 자들, 주여 오늘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사람이 무너진 자들이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처럼 모이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 속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히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 풍성한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길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네가 네 마음의 왕자에 앉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사랑,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인간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광활한 광대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우리 속사람을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얄팍한 그 인간적인 사랑에 뿌리내려서는 하나님, 우리는 말을 놔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만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응답의 확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히 세워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저들이 하나님 곳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속사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세워지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다 온전히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처럼 약속을 따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처럼 육신도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저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